주님, 내 작은 목소리를 들으소서. 산과 바다, 땅과 세계의 창조주여 주님, 내 작은 찬송을 받으소서. 흩어질 들꽃 같은 작은 삶의 노래이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복래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66장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166장 4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활의 날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부활의 능력이 저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온전한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과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만 곤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셨듯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복내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부활주일을 저희가 맞게 되었습니다. 코비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마나 더 있어야 끝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여전히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러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또 소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과 그 기쁨의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찾는가 산 자를 찾는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해의 사망자가 약 1,500만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비드19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1억 3천만 명 정도 되고 또 사망자는 곧 300만 명 정도에 이를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사망자가 10만 명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사망에 10명 정도는 그 가족들이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난 한 해에 적어도 전 세계 약 3천만 명 정도가 원치 않는 죽음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경계에서 또 간신히 살아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늘 예기치도 못하고 원치 않게 인생을 찾아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고 또 슬퍼했고 고민했습니다. 죽음 앞에 노출되기 싫어서 꽁꽁 숨어드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또 온갖 방역에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죽음의 춤이라고 하는 작품은 약 2만 개의 알약을 책장에 책을 꽂아 놓듯이 이렇게 쭉 진열해 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과연 그 많은 약이 죽음의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그 누구 하나라도 그 죽음을 피하게 해 주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그의 질문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300만의 사망이 원천적인 죽음의 문제를 피하는 데 있어서 인생에게 눈꼽만큼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걱정을 좀 더 오래 하다가 죽도록 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엄청 똑똑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내보이는 것 같아도 죽음의 문제 앞에 서면 인생은 영락없이 갓난아이와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 그것은 인생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이거나 무지한 것에 대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후에도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상황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말의 내용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특히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되지 뭐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만 알아듣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리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나 부활, 그것은 그들의 영역 밖의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매우 복된 시간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는 것만큼은 매우 선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격정의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했다고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그 주간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특히나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의 일은 갑자기 사람에게 무슨 교통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졸지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줄곧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고 그 인기가 그냥 말 잘하는 어떤 사람에게 혹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늘의 권능이 역사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3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정말 경이로운 현장을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던 자기의 스승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 최악의 죄인들, 아주 최고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져야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정신을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은 그들의 비겁함만을 탓할 일은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절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들은 고작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을 맞으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해산할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마음들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 누구도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부활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서 일어나게 되는 부활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주님이 돌아가신 후 다음 날인 안식일인 토요일은 그들의 움직임을 자제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은 멀리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만들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가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등이 아니라 여인들이 갔다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인간이 갖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일찍 찾지 않은 것은 이미 죽은 것에 대한 절망의 결과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남자는 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합니다. 무덤을 찾아간다고 뭔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체념이 그들 마음속에 깊숙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인들은 좀 다릅니다. 죽은 자에 대한 동정심이 그들을 애타게 했고 그 죽음의 향품이라도 발라야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무덤 입구를 큰 돌로, 그러니까 우리 맷돌같이 생긴 건데 그거에 한 20배 이렇게 된 돌이라고 그럴까요? 둥그란 거.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는데 아주 굉장히 큰 집채만한 깎은 둥근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 여인들에게 걱정이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큰 돌로 무덤을 막았는가 하는 것은 그 무덤의 주인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드러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지위로 볼 때 그 무덤의 돌은 여인들이 옮기기 쉽지 않은 큰 돌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 앞에 도착한 그들은 이미
무덤 앞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기록이고 오늘 본문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들이 도착할 때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여기 이 지키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속이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미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무덤을 사흘까지는 예수의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람을 시켜서, 아니 너희들이 지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사흘 동안이나 지키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해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혼란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진을 일으키며 내려온 천사들의 모습에 거의 사색이 되어서 그 위험과 그 놀라운 역사 앞에,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얼마나 놀라운 그 무서운 그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나 죽었다 하고 다 이렇게 거의 사색이 되어서 늘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같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가보니까 정말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 같은 것들은 있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평소에 하던 말을 기억하고 혹시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고 나중에 살아났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지키는 사람들을 두어서 지키면 좋겠다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리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속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표현을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은 자를 찾는가 산 자를 찾는가, 이렇게 제목으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길고 긴 시간의
시작이라고 오히려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죄가 인생에 미친 영향력은 그냥 사람이 목숨을 잃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죽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죽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다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죽음, 오히려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사망을 이해하기 전에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생을 오염시켰을 때 인생은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가 모든 인생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하는 속죄의 능력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이 없다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 그것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오염된 인생이 그 어떤 방식이나 그 어떤 몸부림을 갖는다 할지라도 결코 아들이 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와 아들의 관계를 연관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제시하신 것이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아들이 생명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도말하시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은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 맞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함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말리려고 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사망이 가둘 수 없는 그분의 생명이 분출한 것입니다. 예. 모든 인생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에게 한 말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우리는 죽은 자를 찾는가, 산자를 찾는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만 찾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 주님과 함께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로 만족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죽음을 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신앙이죠. 우리는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다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샘솟는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소식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소식이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것만으로 그 감격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신앙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번식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서 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 부활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죽었던 자가 살아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주일을 맞아서 엄청 연습이 잘 된 성가대를 통해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어떤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장면을 재현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 죽은 영혼이 살아오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1년 내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부활주일을 기쁘게 맞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새생명 전도 훈련을 지금 1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올 가을까지도 이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저는 영상으로라도 이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 또 전도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식력을 잃으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찾는다면 신앙생활이 부활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낳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한 그 어떤 교회 사역도 우리는 산 자를 찾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물러나는 것이고 퇴보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앙은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붙들고 내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무엇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하는 자원하는 그 마음에 붙들린 삶이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너무 머물러 있었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정체되어 있었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성장하는 신앙인이라면 그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필요가 될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영광이 될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기도에 대한 공부를 여러 반에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는 욕망의 화살을 기도 제목이라고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애초에 그 욕망의 화살은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늘로 쏘아 올렸다가 떨어진 화살들을 밟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는 이렇게 한탄하죠. 그러나 성장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밝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가 그려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정작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인 사람들인 것이죠. 단지 쓰임받으면 되는데 여전히 무엇이 부족해서 더 채워져야 하고 무엇이 모자라서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우리는 붙들려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죠. 죽은 예수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산 예수를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잎이 푸르른 것 같이 신앙이 화려한 듯 해도 열매가 없으면 생명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아닌 것이죠. 죄는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형식화 혹은 종교화, 그래서 화석화시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우 길고 암울한 시간, 그런 환경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생명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라면 이런 시간에도 우리는 힘있게 번식할 것이며 성장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찾아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찾아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 모두 정말 부활의 그 신앙,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분과 함께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오늘 죽은 자를, 그것이 예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은 예수를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산 예수를 만나러 나왔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또 번식하는 그런 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움츠려들게 하는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오늘을 무력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이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며 그리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부활신앙인으로, 생명의 신앙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뽕래프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쁜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을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큰 사랑 앞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또 오늘도 귀한 예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정직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마르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샘물이 넘치며 은혜의 강이 흐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이 저들에게 있게 하시고, 넉넉히 어려운 시대를 새로운 도전의 시간으로 삼아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중에라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생명의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뽕레프교회 모든 그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끊임없이 서로 교통하며 또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저 중동과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질병에 놓여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절망하거나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때 상급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시대에 눌려서 뒤로 퇴보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린 아침에 자라 저녁엔 시들 들풀입니다. 삶을 헤아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많은 날들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어서 우리에겐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